자, 내가 한번 깜짝 놀랄 정도로 샤우팅 한번 외쳐봅시다. 선포합시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셨어요? 스스로? 요즘에 참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이렇게 쏘아대고 또 핵 시설을 재가동한다고 그런 소문도 들리고 말이죠. 한반도의 상황이 참 불안해요, 늘.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어떤 전쟁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불안한 시대에 잘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용 이 전용 방공호 시설들을 설치하는 문의가 급증한답니다. 한 2, 3억 정도 들이면 전쟁, 지진, 핵도 끄떡없는 이 지하 벙커를 세팅할 수 있다고 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 6, 7평 정도 되는 공간을 만드는데 12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지하 벙커는 이제 방사능, 전자파, 독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공기 정화 시설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곳에 들어가면 한 14일에서 30일 정도는 끄떡없이 버텨낼 수 있다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도 끄떡없는 거예요. 핵이 터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가정용 방공호를 지하에 만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2리터의 생수가 물탱크를 통해 나오고, 간이 화장실 있고, 그리고 전기시설은 외부의 태양광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한답니다. 지금 여러분 실제적으로 강남에 70억, 80억 아파트, 고가 아파트는 거의 이 방공호 시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마케팅으로 이렇게 내걸기도 하고요. 예전에 한참 그런 얘기 나왔죠. 이 고 이건희 회장이 머무는 강남 빌라 그 지하, 지금 외식 사업가 백종 땡이 살고 있는 그 어떤 빌라 같은 경우는 입주민 200여 명이 2개월 동안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지하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가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톱스타들이나 대기업 임원들이 이 고급 빌라를 선호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불안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자연재해, 사건, 사고, 많은 현대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라면 무엇이든지 투자를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땅에 그렇게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그 지하 벙커, 방공호에 피하면, 그 만들어 놓고 살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피난처가 내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을까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0장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피난처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이 성경에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피성, 피난 가는 거예요. 지하 벙커처럼 이 방공호, 그런 생각, 도피성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어떤 공격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누구나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인데, 오늘 그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벙커, 방공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누구나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은
위험한 이 시대,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성입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 지금 오늘 20장 말씀을 보셨는데, 자,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정복을 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땅의 크기는 인구수대로, 땅의 위치는 제비 뽑아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 19장 마지막 51절을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51절에 보니까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외형적인 어떤 시스템, 경제적 어떤 평등을 이루고 이제 의식주의 안정을 취하는 광야 40년의 지긋지긋한 나그네 생활의 종지부를 찢고 이제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의 형태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출발선상, 그게 오늘 2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0장을 첫 출발하면서 오늘 도피성을 만들라고 가장 먼저 법 하나를 끄집어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국가가 새롭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롭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여러 시스템 조직들 만들고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오늘 도피성을 가장 먼저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룰, 이 부분만을 가지고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논리와 세상의 구조, 세상의 원칙, 도덕과 윤리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발하는 그 상황에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좀 궁금해지죠. 이 도피성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 왜 이걸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셨을까? 우리 3절을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3절 말씀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게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단어가 부지 중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5절에도 9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부지 중에. 자, 그러면 이 부지 중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히브리어로 비슈가가, 이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과실로, 실수로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이게 부지 중에예요. 그러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라 이겁니다. 이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성이 도피성이에요.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이 도피성의 의미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자, 민수기 35장 22절과 23절, 2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될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도피성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조금 현대적으로 좀 풀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야 반가워 그러다가 야 이 녀석 그러고 탁 밀었는데 어떻게 돌불에 걸려가지고 뒤로 팍 넘어지더니 뇌진탕이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잖아요. 고의가 아닌 경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도피성이었고, 또 하나 거기 보면 다른 어떤 밀친 것 말고도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는데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겠죠. 나는 운전을 잘하고 속도도 잘 지키고 그냥 교통법도 준수하면 잘 가는데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내 차 밑으로 들어와서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그 사람 100% 실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차로 인해서 죽었다? 이런 경우 도피성으로 도망갈 자격. 좀 쉽게 풀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 민수기 아까 그 35장에 보면 어떤 무거운 돌만한 어떤 물건을 툭 그냥 뭘 던졌는데 해필 거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돌에 딱 맞아가지고 그냥 이 뇌진탕으로 죽는 경우. 이건 좀 쉽게 말하면 축구하는 사람이 이 공을 빵 찼는데 그 공이 관중석으로 가가지고 그 공을 딱 맞고 그냥 이 뇌진탕이 걸렸다. 이건 이 선수가 그 사람 죽일 의도가 없잖아요. 경기하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이런 사고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거죠. 현대 법은 이의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사람을 어떤 고의가 아닌 경우로도 죽여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정삼창작은 해주죠. 그죠? 그렇지만 법적 책임은 피할 수가 없어요. 법적 용어로 과실치사 죄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성경에 그러면 사람 죽였는데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해서 보호해 줘야 되는 게 이 맞는 건가? 이 죄를 묵인하라는 건가? 자, 성경에 율법의 잣대는 엄격합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율법은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의 잣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정의의 어떤 율법의 정의로운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는데 그게 어떤 법으로 나타났냐면 동행보복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행보복법을 법으로 알고 그렇게 지키며 살았어요. 행동보복법이라고도 말하고 탈리오법이라고도 말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요. 이게 보복인 거죠. 보복. 고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하나님이 율법을 처음 주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행 보복하라는 거죠.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우리가
가끔 그래요. 야, 눈에는 눈, 이는 이야. 너도 한번 당해봐, 이 자식아. 막 그런 경우 있죠? 성경에서 이제 나온 어떤 그 표현인데, 그런데 이 동행보복이 참 무서운 거예요. 가족이 만약에 보복할 사람이 죽었으면 가족이 대신 보복을 해 주어도 그럴 권한을 가족에게 주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행보복법의 한계는 뭘까요? 끊임없는 복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수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복수하고 재복수하고, 복수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행보복법, 구약의 율법으로는 절대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법은 뭐예요? 아니,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율법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의 법, 용서의 법,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도피성법이었던 거예요. 구약에도 너무 사회가 강팍하고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출발하는 정치, 경제, 사회 이 룰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도피성, 사랑과 용서의 법을 가장 먼저 만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도덕과 윤리, 세상 법 얘기하면서 그게 정의라고 말하잖아요. 정의 맞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대통령 취임하면서 공정과 정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 보복, 다 정의라고 하는 잣대를 들여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걸 봐왔어요. 한 정권이 끝나면 정의라고 하는 잣대, 성역 없는 수사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정의, 성역 없는 수사. 그러나 그 끝은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사회가 행복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의라고 하는 잣대를 올바로 제대로 들여대고 성역 없는 처벌이 이루어지면 유치원 이상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의로 뭔가 율법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구약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어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만으로는 그 사회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도피성법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 분명히 이해합시다. 정의를 무시하고 죄를 인정하라는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도피성 제도의 목적은 피해 보복이라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행복해진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값, 대가는 치르게 하지만 보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누군가를 막 지금 증오하거나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보복하지? 그런 말,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내려놓으세요. 없으신가 보다. 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보복으로 내 마음이 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보복과 증오의 화살은 결국 돌고 돌아 내 등 뒤에 꽂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다. 여러분, 오늘 도피성법 이해하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야 행복해요. 관계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야지 뭔가 정이 막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의 목적은 악순환을 우리가 끊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도피성에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거인 것 같았어요. 언제든지 나도 그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지금 뭔가 가해를 줘서 내가 막 억울하고 분노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를 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 용어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롬 3:2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 막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좀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진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 열매를 맺어야 사과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안 맺어도 사과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게 도피성 법이라는 거죠. 이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정치 논리, 그리고 경제, 어떤 법과 정의, 도덕과 윤리, 이 부분만을 가지고 이상적인 어떤 그런 사회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세상 법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낍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법, 사랑과 용서의 법만이 우리 모든 인간을, 공동체를, 사회를 풍성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이 도피성 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도 내가 도피성 되어야 되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형제 자매들에게 뭔가 좀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고 기대고, 그래, 저분 만나면 그래도 뭔가 내 마음에 노임을 받아. 직장에 가도,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도, 저 사람은 저 사람께 좀 피하고 싶어, 의지하고 싶어. 이런 어떤 도피성 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런 도피성을 되셨으니까. 저는 이 땅에 많은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교회도 이 시대의 도피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막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막 서로 비난하고, 조금 저 사람 뭐 잘못했다고, 뭐 약점이 있다고 그래서 막 그 들추어내고 비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통하고 마음에 빚진 자, 무거운 자, 그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야, 이곳은 은혜의 도피성이야. 이곳에서 나는 힘을 얻었어. 이곳에서 은혜 받고 노임 받았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이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바로 행복한 곳,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도피성의 목적을 거기에 두셨어요. 거기에.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도피성을 이게 만들라고 하시면서 도피성을 만들거든 이렇게 운영해라. 도피성의 운영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운영 방법,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경영해 갈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정말 섬세한 사랑, 모든 죄인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깊이를 이 도피성 운영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도피성은 어디다 세우라고 그랬을까?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어디다 세우라고 그랬을까? 자, 도피성의 위치는 어느 곳에서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7절, 8절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좀 생소한 지명이지만 한번 7절, 8절 도피성을 세운 위치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잘 모르겠죠. 도피성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이스라엘 지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일까요? 우리 강원도보다 좀 커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대단히 큰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엄청 작은 거예요. 강원도보다 좀 크니까. 자,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그러면 도피성을 6곳에 세우도록 했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 지도를 이렇게 보면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세우게 됐어요. 어디 한 곳에 몰려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지 중에 어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래서 피해 보복이 일어나기 전에 급하게 피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다 있는데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도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배려가 얼마나 섬세한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해봐요. 그럼 동행보복법으로 너 죽어야 되는 가족들이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 복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하루가 걸리거나 막 이틀, 3일 걸리면 가다가 잡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나절 어디에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피해 복수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6곳에 정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도피성 들어간 입구의 길을 말이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도피성으로 다 6곳으로 흩어져서 나와가지고 길을 보수해야 됐습니다. 1년 지나면 뭐가 쌓이고 길이 좀 틀어지고 무너질 수 있고 웅덩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아주 평탄하게, 그러니까 그리로 도망오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잡히는 일이나 그래서 이정표에는 꼭 큰 표지판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부지 중에 어떤 실수한 사람들이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위치가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빨리. 자, 그리고
이 시간적으로 보면 도피성은 24시간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점 문 닫듯이 아침 8시에 문 열고 저녁 8시면 문 닫아요. 그러면 밤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막 내가 그리로 피해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그 문 입구에서 그 사람 동행보복으로 인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24시간 열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도피성 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 사람도 나그네도 종이라도 누구든지 도피성에 차별 없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 도피성 운영 방법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 쉽게 빠르게 항상 언제든지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타오라. 그러면 너희는 보호받고 내 생명을 보호받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이게 도피성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쉽게 올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품 아닌가요? 이게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이 운영 방법에도 참 하나님의 섬세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뭘까? 이것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도피성은 이 시대에 무엇일까? 첫째는 바로 그거예요. 한번 여러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도피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사랑, 죄와 허물도 다 덮으시는 사랑, 어떤 원수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부지 중에 어떤 내 과거에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지금 내게 어떤 유혹에 넘어져 나는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품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로 넘어질 때, 실수와 허물로 내 자신에게 내가 스스로 실망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주저함 없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와 허물도 다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피성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피성이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동행보복법, 율법은 죄의 싹, 사망, 죽어라, 그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용서의 법, 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삭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셔서 믿음으로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를 구속하셨고, 더 이상 더러운 마귀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다음에 뭐죠? 자, 거기까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한 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도피성으로 그 길을 매일 닦아놓고 14m의 왕복 3차선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도피성 들어가는 길이. 그게 얼마나 넓은 거예요. 예수님은 도피성이시다. 길이 되신다는 거죠. 도피성으로는 길.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도피성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 밖에서는 죽어요. 자유 없습니다. 그러나 도피성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피성이에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사망의 법을 끝장내신 생명이세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예수님께 피하면 살아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도피성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뭔가 어떤 무거운 짐, 죄의 짐이든지 어떤 세상의 짐이든지 그 짐으로 힘겨울 때에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피성 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피성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피성이다. 자,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게 도피성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드립니다. 자, 도피성에 담겨진 영적 의미입니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도피성에는 죄의 악순환을 은혜의 선순환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도피성에는 나의 모든 것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도피성에는 참된 기쁨, 자유, 행복이 있다. 내 안에, 나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도피성을 만들라. 아멘.